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사실 어린이 주일에 오래전부터 이 말씀 꼭 전해야 되겠다 생각한 말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최초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부르지 않아요. 유대교인들도 당연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요. 또 이슬람 믿는 이슬람 교인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란의 중동 전쟁이 있잖아요. 2020년 9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브라임 조약이라고 하는 걸 맺었어요. 이브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슬람 사람들이 아브라함 부르는 이름이 이브라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믿는 미국하고 유대교 믿는 이스라엘하고 이슬람 믿는 중동의 몇 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우리 다 아브라함 자손들이니까 평화롭게 살자. 그렇게 맺은 게 이브라임 조약이거든요. 지금도 그 조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아브라함은 우리만의 조상이 아니라 기독교, 가톨릭, 유대교, 이슬람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마 전 세계 인구의 절반 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은 영향력이 큰 사람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정작 그렇게 아주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 뭐 다윗 같은 용사도 아니고요, 모세처럼 위대한 정치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한 일은 뭐냐, 평생 아버지로서 가정을 돌본 겁니다. 평범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은 이런 평범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을까? 오늘 제목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보면 내가 그건 아브라함이겠죠.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녀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읽은 유대인 랍비 조나단의 책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친구를 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가? 그는 좋은 선생이다. 좋은 부모다. 좋은 교육자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나는 그를 신뢰할 수 있다. 군대가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영토도 아니다. 카리스마도 아니다. 교육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것은 그가 좋은 선생이고 좋은 부모고 좋은 교육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사실 다 좋은 부모, 좋은 선생, 좋은 교육자 같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부모가 이 역할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좋은 부모였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왜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나는 그를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람 볼 때는 용사되고 대통령 되고 중요한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자녀를 잘 키우는 믿음의 부모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름 각자 목표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성공, 가장 큰 성취는 뭐냐?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좋은 부모가 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근데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육체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 우리 동양인이잖아요. 인종이 다르다고요. 유전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 이유는 믿음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 결혼을 안 했어요. 자녀가 없죠. 근데 디모데를 자기 믿음의 자녀로 삼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사랑으로 디모데를 잘 돌봐가지고 디모데를 키웠어요. 디모데도 나중에 바울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키웠어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을요. 또 충성된 증인은 또 다른 사람을 또 믿음으로 키웠어요. 그렇게 믿음의 대가 이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순교했던 선교사님들 바로 그런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고린도후서는 되게 아름다운 말로 표현해요.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편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변화된 모습,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는 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좋은 부모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고민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격적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시다시피 자녀는 부모 위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자녀의 믿음도 부모의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인 내가 믿음으로 서야지 그 위에 있는 자녀도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인 내 믿음이 흔들리면은 자녀의 믿음은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TD라는 신앙훈련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 계기가 돼서 기회 될 때마다 가서 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때 역시 이제 베이스를 연주하는 봉사자로 온 한 청년을 제가 거기서 만났습니다. TD 오기 전에 그 청년은 원래는 이제 모태 신앙인데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TD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안 다니는 아버지 때문에 안 다녔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의 장로님이에요. 이 친구가 왜 아버지에게 실망했냐? 아버지가 대표기도 하잖아요. 대표기도 할 때는 늘 사랑하자고 기도를 해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는 욕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 욕을 하고 교회 욕을 하고 목사님 비판하니까 그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TD에서 하나님 다시 만난 거죠. 그리고 또 봉사도 하잖아요. 이거 보면 이 친구는 하나님을 못 믿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을 사람이었다고. 근데 아버지 부모의 잘못된 믿음이 아들의 믿음을 가로막은 거죠. 그 반대도 있어요.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원희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믿음이 깊어요. 선교사님한테 전도받은 가정인데 이분이 아주 엘리트였는데 시골에 있는 종갓집으로 시집을 왔어요. 다 예수 안 믿는 집이에요. 근데 이분이 평생 기도해가지고 그 종갓집을 다 하나씩 전도하는 거예요. 딸이 믿고 남편이 믿고 마지막에 그렇게 안 믿던 아들까지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참 감사하죠. 그 아들이 사람 좋거든요. 저한테 참 잘해줬는데 제가 떠나고 제 뒤에 목사님하고 뭐가 안 맞았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면 안 될 일을 했어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 원희자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한테 권사님 아들을 잘못 키웠다 그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뭐 결과 어떤 걸 떠나서 그러면 안 되죠. 그분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죠? 이제 제가 참 놀란 건 근데 그분이 그러고도 매주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교회를 가는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뒤에 우연히 그분하고 통화했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보고 예배드리지 목사님 보고 예배드립니까?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하시는데 뭐가 느껴지냐? 뿌리 깊은 믿음이 느껴져요. 그 뿌리 깊은 믿음, 견고한 믿음. 정말 이분이 믿음이 있구나.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 종갓집을 예수 믿게 변화시키는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누구 말 한마디에 휙하고 현실 내 뜻대로 안 돼 현실 때문에 저리 휙하고 그렇게 흔들리면은 나도 믿음에 못 서지만 우리 자녀도 믿음에 설 수 없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우리 자녀 더 흔들린다고요. 원래 밑에서 이만큼 흔들리고 위에는 이만큼 흔들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깊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격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인격적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죽여서 바치라고 하나님 얘기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첫째 인륜이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쳐 예배를 드리겠어요? 말이 안 되죠. 두 번째는 신앙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지금 요단강 그 모압이라는 동네에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식을 제물로 바쳤어요. 우리도 심청 인당수에 던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매우 싫어하셨어요. 그건 가정한 짓이기 때문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은 꼭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신 걸 지금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앞뒤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죠.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이해하기 힘든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은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래도 하나님 이걸 통해 나를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말을 믿은 게 아니라, 상황을 믿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그 상황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원래 이삭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이삭 대신할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이삭 바치라고 하는 뭐죠?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뭐 때문에? 인격적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인격적 믿음을 가질 때 시험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시험을 만났습니까? 시험되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뜻이 있겠지. 아까 로마서 8장 28절 암송 잘하던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 이루게 하시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격적 믿음을 가질 때에 시험을 이깁니다.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사는 거예요. 내 영혼도 살고 다른 사람 영혼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나도 살고 우리 자녀 영혼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좋은 부모는요, 강인해야 됩니다. 강인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창세기 6장 9절 보면은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했다는 말은 함께 걸었다는 얘기거든요.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7장 1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한다는 말은 뭐냐? 나보다 먼저 가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에요. 차 다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사람은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 걸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어요. 그것 보면 믿음의 조상 되려면요, 앞서 걷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앞서 걷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뭘까요? 창세기 23장이면 딱 그 의미가 나와요. 창세기 23장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37살. 아브라함 75대 하나님 만났거든요. 62년 정도 신앙생활 했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병들어 죽어요. 그때 아브라함 상황이 어땠느냐? 아내 시신을 묻을 땅이 없어요. 아들 하나 이삭이 있거든요. 이삭 그때 나이 39살이에요. 40 다 됐죠? 아직 장가를 안 갔어요. 답답하죠. 신앙적으로 실망하기 굉장히 좋은 상황. 왜냐? 75세 때 아브라함 메소포타미아 살았어요. 갈대아우르에. 그때 아브라함 잘 살았어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친척도 있고 있었어요. 하나님 모셔가지고 야 여기 있지 말고 내가 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넓은 땅을 주고 많은 자손을 줄게.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리고 62년을 하나님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결과가 뭐예요?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 시신을 묻을 땅 한 조각이 없어요.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데 40 다 됐는데 아직까지 장가다 온 갔어요. 넓은 땅이 무슨 어디 있어요? 많은 가족이 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은 놀라운 거는 그러질 않았어요. 낙심하지도 않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23장 2절 볼까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했어요. 아내 때문에. 안 슬퍼한 게 아니거든요.
자, 23,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계속 안에 시신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 나갔어요. 그 비통함을 떠났다 이런 의미거든요. 아브라함은 비통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요. 낙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 안에 시신을 묻기 위해서 원주민들한테 돈 주고 땅을 샀어요. 두 번째는 39살 된 이삭 장가 보내기 위해서 며느리 구하러 사람 보냈어요. 이 두 가지 하나님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땅을 산다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 땅 주신다고 하는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며느리감 구하러 사람 보낸 건 자손 많아지겠다고 하는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 힘들고 어렵고 낭망대망한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앞서 건다고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앞서 건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현실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 바로 앞서 걷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믿음의 부모로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다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 봤어요. 여기 보니까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여행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 이번에 보니까 누가 왔냐면 저 캐나다에 부부가 애들하고 같이 왔는데 애들이 4남매예요. 근데 그 4남매 가족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18개월 동안 18개 나라를 여행을 했더라고요. 굉장한 여행가 가족이죠. 근데 그 가족이 여행을 이렇게 많이 한 거 보니까 아주 이유가 있어요. 이 4아이 중에서 3명이 유전적인 질병을 갖고 있어요. 질병이 뭐냐? 망막세포가 죽어요. 20살 되기 전에 다 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었을 때 4명 중에 3명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낭망했겠죠. 근데 이 부모가 대단한 게 낭망하는데 머물러 있죠. 야, 내가 이렇게 넉넉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애들이 더 이상 모든 걸 볼 수 없기 전에 최대한 많이 보여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니들 보고 싶은 가고 싶은데 다 적어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대로 이제 18개월 동안 18나라를 다니다가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 인터뷰를 참 제가 감동받았는데. You know, at first you think like it's a mistake, you don't believe, you're in denial, and of course after it's like the sadness, you're sad, you feel sorry for yourself, you know, you see everything in dark and you think your kids are going to be miserable. But then in the end, I think you just accept it. And when you accept it, then that's when you're able to look towards the future. You know, you accept the disease and you realize that your kids, we decided to enjoy the time that their vision is good. So we wanted to show them the world before, so that's why we went. Sûrement. Même si tu voyais pas, tu serais capable de profiter d'un lieu comme ici? Mais oui. Il y a du vent, je sens le soleil. Oui, j'ai beaucoup changé de personnalité entre avant et après. Et je pense que le voyage, ça m'a un peu ouvert, ça m'a rendu plus joyeuse. Mais tu peux pas avoir peur si tu y penses pas. Donc, moi, je vis dans le moment présent puis j'en profite le plus possible. Mais c'est une décision que je fais dans ma vie, de voir le bon côté des choses puis d'en profiter. Quand je l'ai entendu, j'étais trop petit pour comprendre c'était quoi la maladie des yeux. Alors, je m'en foutais un petit peu quand j'étais petit. Parce que je comprenais pas c'était quoi. Mais là, je sais c'est quoi. Ou pas vraiment. Je crois pas qu'il y a de chance.
Moi, maintenant, je pense que c'est correct, mais je vis plus le présent que qu'est-ce qui va se passer tantôt. Alors, j'essaie de pas y penser. 여러분 어떠세요? 전 이것 보고 이런 생각했어요. 아, 쟤들이 참 부모를 잘 만났다. 그렇잖아요. 저런 부모가 아니었다면 쟤들 어떻게 됐겠어요? 계속 우울해하고 그때까지 못 살았지도 모르죠. 낙심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부모가 저렇게 좋은 부모가 있으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렇게 밝게 저렇게 소망 있게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모가 약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강인해야 됩니다. 부모는 뭐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좀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실과 싸우는 의미 없는 싸움, 소용도 없는 싸움. 현실과 싸워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의미 없는 거예요.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모 만나면 안 되는 거죠. 부모는 강인해야 되죠. 부모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식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용기를 내야 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 그 믿음 위에 우리 자녀가 바로 서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 때 다른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자녀에게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저앉거나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서 나가는 사람 돼가지고 복의 근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